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이번에 봄 정기신방을 하면서 저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신방을 받으신 성도님께서 써주신 편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편지의 한 부분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신방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죄송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송이 있는데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사를 이렇게 쭉 적으셨더라고요. 편지를 많이 쓰셨길래 뭘 많이 쓰셨나 보다 했더니 오 신실하신 주 가사를 쭉 이제 적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가사를 쭉 이렇게 적으시고, 이 찬양이 저에게는 힘이 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목사님 기다려주시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주신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이었죠. 특히 기다려주시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하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크게 다가오고 굉장히 큰 이게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 아마 기억하실 텐데 4주 전에 4월 셋째 주일 말씀이 신명기 31장이었는데 그때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려주는 것은, 이 기다려준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이렇게 기다려주는 게 잘 되면 좋은데, 아까 우리 윤남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또 형제들에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가까운 이들에게 기다려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가까울수록 기다리기보다는 제때 하길 바라죠. 가깝기 때문에 또 그런 부담을 또 줍니다. 그게 또 영 나쁘지도 않습니다. 또 그런 어떤 부담들은 그게 또 힘이 되고 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다려주는 것, 잘 기다리는 것이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죠. 믿기 때문에 기다려줍니다. 참된 믿음은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믿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믿기 때문에 박해도 견디는 거죠. 믿으면 기다려주면 모든 게 다 잘 되면 좋지. 하지만 믿고 기다리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계속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잘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보죠. 하나님은 정말 잘 기다리시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냐 하면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죠.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선한 길을 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이 길이 전혀 선하지 않고 이 길이 매우 힘든데, 그런데 그 길을 지나야 나올 선한 길들을 우리 앞에 열고 내십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길들을 우리 앞에 펼치시고 만들어내셔서 참 하나님 버라이어티하다. 참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인생의 다양한 길들을 만드실까. 때로는 막 너무 그게 나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갖고 그 길로 들어서는 이들은 이 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많은 경우에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 있지 않죠. 드러나 있으면 믿을 일이 없습니다. 뭐 다 드러난 걸 뭐 하려고 믿습니까? 그건 그냥 아는 거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고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해결 방법, 우리가 미리 안다면은 굉장한 여유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게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방식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들이. 이번 주간에 잠언 말씀으로 신방을 이번 주간 이제 했는데, 화평 이순 신방을 할 때 이광호 성도님 박문경 집사님 가정의 말씀이었는데, 잠언 25장 2절이었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렇게 말합니다. 얼뜻 보면 이게 뭔 말이지 싶습니다. 이를 숨기는 게 하나님의 영화라고? 이를 숨기는 게 하나님의 영화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이거를 잠언을 쓴 지혜자가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숨겨져 있구나. 내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다 모르면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일을. 너무 이게 솔로몬에게 은혜였겠죠.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이 안 보이고 모르겠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그걸 잠언이 말씀하죠. 이 일을 숨기는 게 하나님의 영화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헤아리기 힘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죠. 우리랑 똑같이 일하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주이시죠. 그것이 인생의 신비이고 다 드러나지 않은 일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아예 그냥 딱 떼어놓는 거죠. 감추어진 건 하나님 것이다. 여기에는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명확하게 또 구분하죠. 나타난 일, 우리 앞에 있는 일, 내게 주어진 일, 나의 삶의 자리, 이것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결국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의 눈에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구나. 나 같은 인간에게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감추어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알 수 없다.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기다리고 믿고, 그러나 하나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숨기시는 분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숨기시지만 숨기고 하나님이 나 잡아봐라고 하나님 당신이 아예 숨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숨겨놓는 것이죠. 그것을 잠언 25장 2절이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근데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25장 2절 그 바로 뒤에는 아까 신명기 29장과 비슷한데,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런데 그 뒤에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과 똑같습니다. 구조가.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고 일을 살피는 건 왕의 영화로움이라는 거죠. 왕을 예로 들었죠. 왜 왕을 예로 들었을까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왕이잖아요. 이제 왕이 될 자이니까. 그에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아들에게 쓰는 글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니 너도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살피는 일. 이것이 숨기시는 하나님의 영화와 대조되는 인간의 영화인 겁니다. 사람이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돌아보는 것. 부지런히 주변을 살피고 부지런히 주변을 돌아보고 부지런히 나를 살피고 부지런히 나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이 잠언 25장 근처에 27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목사에게 부담을 주고 전도사에게 부담 주고 또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교회의 순장들에게 교사들에게 부담 주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목자로서 열심히 양을 돌아보고 살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건 목자를 향한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잠언은 그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살피는 일, 왕도 목자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살펴야 할 사람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돌아보아라. 그게 영화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부지런히 돌아보고 살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삶은 부지런히 살피며 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나치게 고집하고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믿으며 기다리며 부지런히 살피고 찾고 구하는 것.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살피며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하나님이 숨기신 것을 찾고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뭘 숨기셨나? 그걸 찾고 그걸 구하고 살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기신 것은 사람이 찾는 게 아니라 그걸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숨기신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숨겨놨는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숨기신 것은 사람이 찾는 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겁니다. 결정권이. 그럼 사람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찾고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냥 아무 때나 막 드러내신다기보다는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부지런히 자신의 삶의 자리를, 부지런히 나의 관계 속에 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부지런히 살핀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때에 따라 때를 때에 맞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들이 있죠. 이렇게 부지런히 찾고 살피는 게 안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살피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 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일을 하지 않고 부모로서 부모의 일을 하지 않고 자식이 자식의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으로 큰 문제이죠. 너무 거룩하고 너무 경건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만 찾고 구한다고 하면서 전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지 않고 살피지 않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한 기본이 허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도 어떤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들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내 마음을 두고 이 말씀에 내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마음을 다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찾고 구하고 살피고 그게 말씀 읽기,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묵상, 말씀 읽기는
혼자서 그냥 나 혼자 다 한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혼자서 잘 되면 너무 좋지만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처음에는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주일에 매주 교회에 가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으로 펼쳐서 읽어보거나 내 손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뭘 해보거나 하지 않았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긴 오지만 말씀이 내 가슴에 팍 부딪혀 다가온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에 내 마음이 팍 열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매우 짧고 일정하게 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게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좋아지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이 단련되고 어떻게 신앙이 굳건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아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신방을 하는데 노혜진 자매님이 우리 지난번에 세례받은 한인이 엄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죠. 교회라는 데를 하여튼 태어나서 처음 나와본 게 저희 교회였거든요. 자기는 이제껏 한 번도 성경을 그날 신방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기는 이제껏 한 번도 성경을 직접 내 손으로 펼쳐서 읽어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없었대요. 교회가 너무 좋다고 노희진 자매님이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막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자랑합니다. 저는 그런 분이 교회에 많아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자랑하는 분이 결국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전도한다고 합니까? 오래된 닭이 아니라 금방 온 새 닭이 전도한다고 하잖아요. 알도 낳고. 근데 정말 교회를 엄청 자랑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근데 그날 노예진 자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 오는 게 좋고 교회 분들을 만나는 게 좋고 교회 와서 내 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나도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왔는데 어쨌든 하여튼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좋고 그랬지 한 번도 나 스스로 말씀을 펼쳐서 읽어본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봄에 박태신 목사님께서 지금 화요일 오전 10시에 물된 동산에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복음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드디어 내가 성경을 펼쳐서 직접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성경을 펼쳐서 읽고 생각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과 대화하고 목사님에게 배우고 그래 보니까 성경이 완전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너무 이 말씀이 내게 정말 단 거죠.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과는 완전 다른 경험을 신세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가스펠 프로젝트 일찍 신청해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신방을 했던 모든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과의 첫사랑이 시작됐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5월 첫 주일날 노혜진 집사님의 아들 한임이가 아동세례를 받았는데 이 구조가 너무 아주 적절한 거죠. 내 아들은 아직 아들이 어리죠. 내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가서 세례를 받았고 아직 한임이 그게 뭔지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요 딱 시기에 엄마는 성경이 드디어 좋아진 거죠. 말씀을 펼쳐서 읽기 시작한 겁니다. 복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배움은 특히 말씀의 배움은 신앙의 배움은 단계에 있어서 다 다릅니다. 숨겨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 단계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 단계가 낮다고 혹은 그 단계가 높다고 구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단계에 맞는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맞는 배움과 열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펼치는 것만으로 감동이고 은혜일 때는 그게 세상의 전부이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때 분들에게는 더 깊은 말씀을 읽기, 더 깊은 그리스도와의 밀월이 그 하나님과의 숨겨진 사랑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배움은 갈망에 시작되죠. 내 이 정도 알아. 그럼 이미 배운 게 끝난 겁니다.
나 이 정도 알아. 이 정도 내가 아는데? 이러면 이제 거기서 죽은 겁니다. 배움은. 왜냐하면 신앙의 단계가 너무나 층이 다양하고 높고 있기 때문에 늘 배우고 깊은 거죠. 늘 새로운 겁니다. 똑같은 구절을 매번 읽어도 매번 새로운 거죠. 안 새로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방대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로 연결된다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내가 알지? 이건 이미 사실 신앙이 죽은 겁니다. 10살 된 아이들도 말씀으로 살 수 있고 5살 된 아이도 말씀으로 살 수 있고 50이 돼도 60이 돼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배움이 새로운 겁니다. 그 나이에 맞는, 그 때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었죠.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하셨고 또 늘 모범이 되고 말씀도 참 많이 아시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그러면 거짓말한다고. 너무 겸손하시다. 그러지만 그분의 말이 맞는 겁니다.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모르겠는 거죠. 보면 볼수록 모르겠는 겁니다. 보면 볼수록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배우고 계속 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 정도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맞아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그 광야 그 깊은 데 들어가서 가다 말고 거기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거기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닙니다. 이 빌립은 이게 어느 빌립인가 우리가 구분이 필요한데 사도 빌립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였던 빌립이 아니고 초대교회에 처음 7명의 그 신실했던 집사님들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박태진 목사님께 새벽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이 거의 한 주 내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7명의 집사가 소개될 때 스데반 다음이 빌립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7명의 집사님들이 다들 스데반 같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스데반은 그 중에서 탁월했던 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빌립이 매우 탁월한 분이었는데 빌립이 탁월한 전도자였죠. 근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말이 매우 은혜로운 사람이었겠죠. 이 빌립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전도자, 탁월한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해 보면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광야가 뭡니까? 사람이 안 사는 데인 겁니다. 아니 그 탁월한 전도자 빌립을 처음엔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사마리아로 보내셨죠.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셨는데 거기서 저 예루살렘 밑으로 더 내려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저 아래쪽에 한 70km나 내려가야 되는 먼 곳이었습니다. 거기로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시는 겁니다. 아니 왜 광야로? 사람 없는 데로?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사람들 만나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왜 나를 저 광야로? 거기 누가 있다고? 이 사람 많은 데로 날 보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빌립이 거기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27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28절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29절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빌립이 30절을 보면 그에게 달려갑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 광야까지 정말 아주 힘들게 왔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많은 사람이가 전도해야 되는데 여기 에티오피아 보니까 중요한 사람 왕궁의 행인이 지나가는 그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앞뒤로 호위하고 가겠죠. 근데 거기로 가라고 하는데 이때 빌립이 뛰어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관리인 내시가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거죠. 아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뭔 뜻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빌립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빌립, 당신이 잘 아는 것 같은데 올라와서 여기 수레에 같이 앉아서 내게 가르쳐 주시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교회 가운데 함께 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배우면서 단지 설교가 아니라 단지 목회자만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다양한 층들이 교회 안에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모이면 말씀을 이야기하고 모이면 말씀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모이면 말씀의 감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교회 보니까 제가 모르는 그런 모임들이 있으신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알게 됐는데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가 끝나면 또 이렇게 몇 분이 또 근처에 이렇게 모처에 같이 앉아서 또 차도 있고 한 좋은 곳에 앉아서 같이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있는 것 같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 중에는 반드시 조금 더 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더 아시는 분. 그분이 또 내가 또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나의 말씀이 빈곤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1:1 제자과정이 지금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는데 어제가 이제 이게 1:1 제자과정이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예수님과의 만남, 2부는 교제. 그게 교제가 성경을 만나는 큐티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3부가 뭐냐면 성장하는 과정인데 이 성장 과정에 네 번째 시간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또 어제 기도에 대한 걸 하는데 질문이 엄청 많더라고요. 평소에는 별로 질문 안 하시는데 그건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질문이 기도니까 호기심이 또 잘 모르는 게 많으니까 질문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낀 것은 약간 달랐습니다. 기도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자기 자신의 실제적인 기도에 대한 실제적 궁금증을 좀 고민이 됐다. 좀 생각이 됐다. 마음이 조금 더 열렸다. 그래서 질문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뻤죠. 무언가를 질문하고 어떤 주제를 같이 나눌 때 무언가를 질문하고 무언가에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대답이 부족하더라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순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으로 모일 때 그 순에 모이는 시간이 교회로서는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순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말하겠습니까? 유일하게 주중에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소그룹으로 만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거든요. 거기 목사가 있습니까? 전도사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목사도 없이 전도사도 없이 순장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한 열심히 말씀 듣고 고민한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한 자리거든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초청해서 여기 수레에 올라 앉으시오. 그리고 나에게 좀 이야기해 주시오. 하는 것과 똑같이 순 모임을 그 시간에 순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살려내고 이 소중한 시간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월말 순모임도 하는 것입니다.
이 순에 대한 큰 관심을 교회 안에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숨기신 일을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부지런히 읽고 살펴야 되는 내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사랑, 애정,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미월, 우리의 삶에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살핀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하코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찾고 탐색하고 조사하고 시험하고 부지런히 연구한다는 말입니다. 부지런히 찾아본다는 말이에요. 가르쳐본 사람들은 아는데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아무 연구 없이 가르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를 살핀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돌아보고 살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가? 뭐가 없나? 뭐가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할까? 거기서 사랑이 일어나고 거기서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너무너무 알고 싶었던 그 하나님 말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빌립을 그 한 사람을 위해 그 70km를 달려서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그 광야로 보내셔서 그 둘이 수레에 탁 앉아서 말씀을 한쪽은 가르쳐주고 한쪽은 배우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을 들어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돌아보고 살피며 또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핀 이들을 우리 주변에 두시고 주님 기다리고 인내하며 함께하며 주님 믿으며 함께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들을 주님 우리의 삶에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이 때를 따라 우리 인생에 드러나며 주님 그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과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그 한 사람을 위해 주님 그 위대한 전도자 빌립을 그곳까지 가게 하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숨겨진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는지 주님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가르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갖게 하시고 숨겨진 하나님을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내 삶에 드러나 있는 내 삶을 살피고 돌아보며 내게 주어진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며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며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 가운데 특별히 순과 또 교회 학교, 주님 특별히 저희들이 소그룹으로 모일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